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의 G7 과정입니다. 이 시간은 11-5회가 되겠습니다. 전 시간까지는 우리가 이제 원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11장에 들어와서 먼저 분노 조절 장애가 다른 심리 질병들과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이걸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는 그 원인이 뭐냐. 네. 자, 이 시간에는 이제 이렇게 내 안에서 성장해버린 이 분노라는 질병이 이제 이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갈등 사례에 대한 이야기를 적어놨는데요. 어느 상담 치유 전문가의 책 중에 그 아픔 내 안에도 있어요 라고 하는 내용에서 소개한 갈등 사례입니다. 자,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쌓였던 치료받지 못한 분노가 성장해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분은 이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게 이제 표출되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자,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도대체 우리 교회에서는 나 말고는 일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건지, 누구 하나 이 쓰레기들을 치우는 사람이 없단 말인가. 열심히 빗자루를 들고 교회 앞 청소를 하던 M집사의 목청은 인근 지역을 흔들 정도로 날카롭게 주변을 향해 퍼져가 나갑니다. 이틀이 멀다 하고 M집사가 교회에 나올 때면 빚어지는 광경이에요. 그래서인지 저 앞에 그분의 그림자가 보인다 싶으면 교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서둘러 자리를 피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쩌다 마주쳐 인사라도 하면 그때부터 쏟아지는 잔소리에 교회 내 봉사를 자처하던 사람들은 기가 막힐 뿐이죠. 언제나 N집사 자신의 생각만 옳다고 하고 상대방이 작은 견해의 차이를 보일 때는 가차없이 싸움으로 이어집니다. 혈기로 가득 찬 언행은 교회 내 이미 소문이 자자해 아는 사람은 다 알아서 조심하지만 이제 막 들어온 새 신자들에게 M집사는 공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어느 주일 아침 계절인 만큼 차가운 바람으로 나뭇잎과 주변 쓰레기들이 교회 앞에 쌓여 있었어요. 부지런히 주일을 맞아 일찍 준비를 마치고 교회에 나온 M집사는 이 풍경을 보자마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누구 하나 치우는 사람이 없다는 생각과 자신의 손이 닿지 않으면 되는 일이 없다고 느껴져 스스로 올라오는 혈기에 자신도 모르게 버럭 소리를 지릅니다. 교회에 새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한 자매가 열심히 청소하던 M집사를 돕기에 다가서며 반갑게 인사를 건넸지만 혈기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M집사의 분노는 결국 자매에게 쏟아지고 말았던 것이죠. 됐으니 참견하지 말고 가던 길이나 가라. 요새 젊은 것들은 헌신할 줄 모르고 잘못 배워 먹었다는 등의 화를 내는 것도 모자라 들고 있던 빗자루를 내던지고 횡하니 들어가 버리는 것이었다. 섬김과 배려를 담은 순수한 마음으로 다가섰던 자매는 한순간 너무나 당혹스러웠다. 주위를 둘러봤지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다. 뒤늦게 어느 집사가 사태를 파악하고 자매에게 달려갔죠. 그러나 자매는 울컥 속도 상했지만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했다는 수치감에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위로와 이해받고 싶었던 교회에서 믿음의 싹을 틔워 보기도 전에 더 큰 상처를 받아 더 이상 교회에 머물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 버린 거죠. 자, 왜 이렇게 됐을까요? 교회 생활하면서 많은 말씀도 듣고 하는데 도대체 이렇게 분노를 쏟아놓는 교회가 화를 쏟아놓는 그런 쓰레기 장소처럼 돼버리게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원인으로 본다면은 창세기 3장의 죄성, 분노의 특성이 이분이 어려서부터 성장하게 된 그런 어떤 환경들이 이제 있었다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자, 이분을 이제 심층 분석한 내용입니다. 이제 한번 보시죠.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누구나 화를 낼 수 있다. 그러나 적절한 상대에게 적절한 이유로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방법과 적절한 정도로 화를 내기는 힘들다라고
분노를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말하고 있습니다. 분노는 우리의 삶을 방해하고 공격하는 대상에 대해 최상의 방어 기제를 쓰며 느끼는 자연스럽고 정당한 감정이지만 치유로 지혜롭게 해결하기만 하면 강력한 에너지가 될 수가 있다. 그러나 우리의 사례처럼 어린 시절 심한 내면의 상처로 말미암은 역기능 가정에서 성장한 사람에게 강력한 분노 처리는 쉽지 않습니다. 자, 가난했던 어린 시절의 위기 상황 속에 MC 어머니는 온갖 고생을 다하며 자녀를 키웁니다. 어머니는 이남 사녀 중 맏딸인 MC에게 늘 일만 시키며 놀 수 있는 틈을 주지 않았죠. MC는 초등학교에 들어가기도 전부터 집안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일만 하는 것이 싫었지만 맏딸이라 일을 안 할 수 없었기에 어쩔 수 없이 어머니를 도와드렸죠. 어린 나이에도 학교에서 돌아오면 어린 동생을 업고 빨래와 청소를 합니다. 지쳐 잠시 숨을 돌리려 해도 동생들이 다칠까 하는 조바심에 편히 쉴 수가 없는 거죠. 결국 학교에 다니면서도 공부보다는 어머니의 일을 돕는 것에 우선을 두었던 억압된 어린 시절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거죠. 또한 온갖 험난한 일을 하며 6남매를 억척스럽게 키웠던 MC 어머니에게 맏딸은 든든한 기둥이 됐지만 분노와 혈기를 퍼붓는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MC는 동생들을 돌보며 집안일을 하는 것이 힘들었지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엄마의 분노와 혈기에 대한 공포심은 더욱 견디기 어려운 일이었죠. 언제나 더 잘해야 한다는 엄마의 질책과 추궁으로 인해 쌓였던 억압과 분노는 늘 동생들에게 전달되어 사소한 일에도 동생들은 화와 폭력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늦은 밤 엄마가 돌아오면 동생들은 하루 동안 MC의 행동을 엄마에게 보고하고 엄마는 또다시 MC의 잘못만 끄집어내어 야단치며 울분을 터뜨립니다. 결국 심한 매질로 MC의 어린 시절을 어두운 상처로 얼룩지게 만들었죠. 반면 MC 아버지는 태어나고 자란 고향을 떠나 생계를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삶의 큰 위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집도 돈도 없고 당장에 끼니조차도 불안한 현실 속에 가족을 돌본다는 것은 두려움과 고통이었죠. 처음엔 술로 위기감을 해소해 보려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견딜 수 없는 억압에 집을 나가게 됩니다. 처음엔 무슨 일이든 열심히 해서 저 자식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생각에 최선을 다해 보았지만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었어요. 아버지는 한번 집에 들어가는 날이면 싸움 소리와 집안의 가구와 물건들이 깨지는 소리로 온 동네가 들썩였습니다. 설상가상 아버지는 바람을 피우게 되고 이후 MC와 가족 모두는 아버지를 볼 수 없었죠. 그런 아픔 많은 어머니의 상처 투사를 혼자 받고 자란 장녀인 MC는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긴장과 불안으로 굴곡된 성장기를 보냅니다. 역기능 가정에 적응된 MC의 현실의 삶은 순기능적 가정, 사회, 교회를 왜곡하여 볼 수밖에 없어서 잘못된 것을 먼저 보고 잘못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인간관계를 어렵게 만들었던 겁니다. 자, 이분의 이야기를 이렇게 쭉 들어보면은 참 이해가 되죠. 네, 어린 시절에 주변에서 항상 보고 들었던 것, 또 자신을 꾸짖는 엄마, 책임져야 될 장녀로서의 삶. 제가 조리원에서 우리 엄마들한테 이제 교육하는 내용 중에 큰 아이가 있는 경우에 작은 아이가 태어났을 때 큰 아이와 작은 아이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강의를 합니다. 여기에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책임과 존중함을 같이 표시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보통 장남, 장녀는 책임은 많이 지고 존중함이 없어요. 우리나라 사회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다 상처로 남습니다. 자, 그래서 책임, 뭘 시키고 뭘 이야기해서 하게 했으면은 그 다음엔 반드시 이제 뭐가 필요합니까? 이제 불러서 따로 이렇게 도와줘서 정말 고맙고 그리고 이제 필요한 상도 주고 이렇게 해서 존중함이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아버지로부터 엄마로부터 또 삶에 대한 책임감으로부터 오는 야단과 책망, 꾸지람 이런 건 스스로를 분노하게 만들었고 그것이 늘 삶에서 습관화되고 나중에는 그 분노가 동생들에게 그리고 이제 또 사회로 나왔을 때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녀를 키울 때는 자녀들에게 투사된다는 거. 이게 바로 분노의 전념성입니다. 자, 그래서 화가, 분노가, 만약에 그 어머니가 그런 걸 훈련을 했더라면, 딸을 위로할 줄 알고, 수고에 격려할 줄 알고, 또 존중할 줄 알고, 고마움을 표시하고, 이럴 수 있었다면, 이분은 훨씬 더 좋은 치유적인 그런 기능을 키워갔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 안에 와서도 당연히 그런 모습이 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와서 자기를 나타내고 화를 표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투사시키는, 자기의 분노를 다른 사람에게 전이시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시험 들게 만들고,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말씀을 듣고 가르쳐도 그 내면에 있는 분노의 상처들이 치유가 되지 않는 한은 그것이 바뀌기가 참 어려운 거죠. 아무리 눈물 흘리고 은혜 받았다고 해도 그건 순간적 감정이지, 그 속에는 이미 의식화돼 버린, 또 더 심한 건 무의식화돼 버린, 하나의 성격화돼 버린 분노 조절 장애. 예, 이게 그대로 버티고 있는 거죠. 자, 감사한 것은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또 치료의 기능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혹시라도 이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아픔을 겪고 있고 가족 관계도 안 좋고 다른 사람들에게서 멀어져 간다면은 얼마든지 치유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서 한번 또 실천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